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들어 있던 믿음을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변의 영적인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한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나눔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로마서 12장 3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속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은 우리가 간구해서 얻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는 수백, 수천 번의 기도를 바치며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시길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게 선물로 주신 것을 달라고 계속해서 졸랐던 셈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2장 3절의 이 말씀에 이르렀을 때 제 눈은 번쩍 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게는 이미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도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믿음을 주셨고 바로 당신에게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인들조차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한 남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죄인인 제게도 믿음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인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때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바로 그때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외부에서 받아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시다. 믿음은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애원하며 기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제 안에 이미 주신 이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물론 주님, 제 믿음을 더 크게 하소서, 혹은 제가 더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릅니다. 하지만 믿음 자체를 달라고 구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게 믿음이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안타깝게도 믿음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스위치를 켠다고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간절히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설교는 여러분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그 믿음을 흔들어 깨우고 그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며 강력한 힘을 불어넣는 영적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땅속 깊은 곳에 묻힌 석유와 같습니다. 그곳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땅을 뚫고 시추장비를 깊숙이 박아 넣기 전까지는 단 한 방울의 기름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땅에 믿음이라는 귀한 자원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는 그 믿음까지 뚫고 들어가는 강력한 시추장비와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던 믿음이 표면으로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올바른 것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명확한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마친 후에 제 자신의 믿음이 가장 충만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언젠가 한 남자가 저희 부흥 텐트에 찾아와 저희 스태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로버츠 목사님은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까? 그냥 바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 스태프는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복음 전파를 멈추고 기도만 하신다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큰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제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제가 빨리 끝내주길 바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여러분 안의 믿음이 강하게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잠시 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같이 있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셋째,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표출될 때 비로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을 끌어올린다 해도 그 믿음을 밖으로 풀어놓지 않는 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표출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육신을 치유하거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표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접촉점을 통해서입니다. 접촉점이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풀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발사하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접촉점을 가르치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안수입니다. 제가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손을 얹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얹을 때 그것은 제가 믿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믿어야 할 순간입니다. 잠시 후 기도줄에 서서 제 손이 여러분에게 닿을 때 그 순간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접촉점으로 삼으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풀어놓으십시오. 믿음을 풀어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은 결코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해방시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한 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분은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하니 그것을 잃어버렸느냐? 도대체 그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성경에는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걷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는 자신의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비통하고 환멸에 빠진 나머지 다른 제자들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른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쁨에 넘쳐 도마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도마, 우리가 주님을 보았네. 그러나 도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주일날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가복이나 하자는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 문이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로 곧장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눈앞에 명백한 증거를 마주한 도마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며 외쳤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십니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십시오. 어젯밤 이곳에 왔던 한 형제님의 간증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텔레비전에서 목사님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 자국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삶을 향해 뻗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찾으십시오. 그것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 큰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이 점점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의 설교는 메마르고 아무런 기름 부음이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그의 설교에서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그는 강단 위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교회 성도 1동 그 쪽지를 읽은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날 설교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 아내에게 점심 식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전한 뒤 오후 내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후가 지나도록 그가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가 자신을 따스하게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찾는 그 뜨거운 경험이 그의 심장을 채웠습니다. 그는 성경을 펴고 완전히 새로운 설교를 썼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불같이 설교했습니다. 주일마다 그의 설교에는 능력이 넘쳤고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 교회를 가득 메웠습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았고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느 주일 아침 강단 위에는 또 다른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도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오늘 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 제 기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수많은 죄를 용서받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오늘 밤 저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뎌 주십시오. 지금 바로 당신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더 높이 들어주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를 받으십시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일어나고 계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발걸음입니다. 복도를 따라 이 강단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나오십시오. 모든 복도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습니까? 구원받고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기 위해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죄인의 기도를 함께 따라 해주십시오. 오, 주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기도하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속할 것이라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손을 들어 저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여러분, 치유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학의 도움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필멸의 존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제 기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매님, 6년 동안 관절염으로 무릎과 발이 붓고 고통스러우셨군요.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너무나 힘드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사랑하는 당신의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자매님, 믿음이 있으셨군요.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제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형제님, 다발성 경화증으로 6년간 고통받으셨군요. 2년 동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다고요. 이 기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이것 보십시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어본 지 얼마 만입니까? 2년 만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아들아,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말을 들었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을 심장에 얹으렴. 예수님, 하나님의 기적을 구합니다. 이 아이의 심장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니?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그래, 나는 이 아이의 심장이 이제 온전해졌음을 믿는다. 아멘. 이제 모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 하나님, 저의 이름이나 저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 자리를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의 형제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기를 구합니다. 치유받을지어다. 나의 자매여,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어린 아이들을 고치시고 이 아기를 고치소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 자리를 당신의 영광과 임재로 채우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